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죠?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오늘 또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에 이제 위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위인들 보면 그 사람의 생가가 있죠. 생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썼던 물건들이 막 있어요. 뭐 펜, 의자, 뭐 침대, 뭐 옷, 뭐 안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경을 하러 가요. 그쵸? 그런데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전에 계셨을 때 입으셨던 옷이나 쓰셨던 물건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요? 하늘나라에. 네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성지순례를 가면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미 있는 그냥 이 땅에 무슨 갈릴리 바다 뭐 이런 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셨다고 추정되는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지금 다 무너져서 잔해가 있고 기둥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그거 구경하고요. 그리고 또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 지금 물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언덕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언덕인데요. 옛날에 그런 형태는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고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옆에 막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남아있고 심지어 십자가가 있었던 그 곳에는 무슨 기념교회인지 박물관 같은 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물건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갖다 놓은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입으셨던 옷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으셨던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가지고 갔느냐?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갔어요. 나눠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입으셨던 옷도 그냥 승천하실 때 그 옷채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옷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도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물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물건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상화를 했을 거예요. 우상을 삼았을 거예요.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격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 물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2해 동안에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 겉옷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옷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지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처음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 안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놓으실 리가 전혀 없죠. 근데 그 우상은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금이나 은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석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해가지고 베가지고 와서 반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몸 따뜻하게 데피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고기 구워 먹는 데 써요.
그리고 나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조각을 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벤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땔감에서 떴던 남은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운 일이에요. 그 조각으로 만든 것이 말을 하나요? 못하죠. 듣지도 못해요. 냄새도 맡지 못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들고 가야 돼요. 그 신이, 조각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들고서 도망을 가야 돼요. 정말 웃기잖아요.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이 그러면은 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되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내 형상에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섬겨요. 나라고. 그러면은 제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시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각자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입과 이런 것들 다 만드셨죠. 그런데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시겠느냐? 지으셨기 때문에 다 보세요. 들으세요. 냄새도 맡으시고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성으로 읽으면 그냥 책밖에 되지 않아요. 글자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냐면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심령을 막 찔러가지고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쵸? 막 살아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찌르니까 우리의 죄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걸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럼 그건 우상일까요? 만약에 그거를 우상화를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결단하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각상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각상도 아니시고 우상도 아니에요.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아무것도, 우상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그 참된 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뒤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녀들아,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은 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다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우상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다 뵙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모자랑 가서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주님 목요일날 예배 오세요. 예수님